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독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올해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 참 어렵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만 이제 맞다고 그러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사상들은 이제 틀리다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논쟁하고 뭐 무시하고 또 이제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제 이 질문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은 왜 어려운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사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약 2000년이 가까워 오는데요. 그 2000년이 되는 교회의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뭐 옳든 그르든 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내용들을 많이 20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하게 됐습니다. 연구해서 그 자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아무런 어떤 지식적인 근거나 도움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지식의 체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이건 이거고 이제 이렇게 배웠다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올 4월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4월부터 한 강의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읽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4월부터 강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장르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장르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묵시적인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밀한 언어라 그러죠. 이게 상징의 기법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는 이게 묵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묵시문학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뭐 요한계시록 안에 숫자라던가 색상이라던가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지명,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또 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묵시적인 계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쉽게 읽어서 우리가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왜 이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문학적인 장르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해석학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텍스트 문장을 해석할 때 되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문자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자와 상징의 해석은 완전 달라요. 이게 뭐 대화도 불가능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이제 사건은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정리한 바로는 약 61가지 사건이 나오고,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려운 본론 부분이 6장이거든요. 특히 6장에서 19장이 제일 난해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전천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 이후의 사건으로 쭉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6장과 19장에 대한 내용은 약 이제 44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장에서 21장, 22장 사건을 보면은 이제 한 7가지 정도 사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해석을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그것이 이제 과거주의로 해석을 해왔고, 역사주의로 해석을 해왔고, 미래주의로 해석을 해왔고,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로 해석을 해왔고,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장점을 취하는 절충주의 혹은 종합주의, 이러한 해석 방법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내가 너 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실을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방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서구의 신학이,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절충주의로 갑니다. 종합적 해석법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만 요것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느냐? 아니지요. 단락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단락의 해석법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제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런 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단락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단어와 문장이 모인 덩어리를 우리는 단락이라고 그래요. 그 단락이라고 하는데, 한 단락 안에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서술로 끝나기 때문에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단락 안에 사건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단락의 해석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해석학적인 구조에서 텍스트나 사건을 우리가 봤다 그런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6장부터 19장의 44가지의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하나로 그것을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육하 원칙 속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설정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의 해석법이 이제 제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점진적 해석법이 있고요. 점진적 해석법은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가 점진적 해석법을 씁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똑같은 사건을 계시의 모양을 바꿔서 했다.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전진하는 반복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두 개를 함께 믹서한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가 교차 대꾸법. 이것이 이제 키아즘. 이것이 키아즘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키아즘 구조로 기가 막히게 정리된 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어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 나름대로 일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동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막 배운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들이 없어요. 이런 지식적인 체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10만원 뭐라 그랬으니까 10만원 뭐다. 뭐 14만 4천원 누가 뭐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를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여러분 종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 정리가 안 돼요. 한마디로 중구난방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 안 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딱딱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방식만 옳고 뭐 너는 틀리고 이것보다도 내 것만 아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아요. 몇십 개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최근에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점진적 평행법은 프로그레시브 파랄렐리즘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냐면 평행하거나 이 점진적 평행법 말 그대로 평행하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상태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 부분을 병렬주의라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시죠? 병렬주의. 그러니까 이 해석법은 누구의 견해냐면 무천년의 주경학자의 대가가 윌리엄 핸드릭슨이죠. 그 핸드릭슨의 해석법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앤서니 후쿠마 개혁주의 종말론 책을 보다가 이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게 책이 수백 권입니다. 그걸 참 일일이 보면은 많이 제가 정리가 되는데 그걸 시간이 또 제한도 있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강의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여기서 이 견해를 보면은 앤서니 후쿠마 개혁주의 종말론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앤서니 후쿠마도 윌리엄 핸드릭슨 주석에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무천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자들도 뚜렷하게 어떤 자기들이 보는 정체성이 확립된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 지금 뭐냐면 절충주의로 종합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뭘 하나를 완전하게 주장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핸드릭슨 주석이라고 해서 조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내가 금방 마음만 먹으면 금방 정리합니다. 무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전천년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여러분 뭐든지 이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게 없어요. 핸드릭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7단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22장을 7단원으로 딱딱 구분을 했는데 마치 키아즘 구조도 상호교차법도 A, B, C, D 하면은 또 다시 D에서 빠져나오면서 D-, C-, B-, A-에서 그 첫 번째와 끝에가 이게 서로가 맞는 게 이거 제가 키아즘 구조를 기가 막힌 거를 어제 발견했을 때 앞에 올려놨어요. 와, 그거 보면요 한마디로 뿅 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맞췄을까?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로 다른 거 인정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적 평행법도 각 단원을 7단원으로 나누면서 쉽게 말하면 병렬주의니까 한 단원 2개, 3개, 4개, 5, 6, 7단원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7단원을 나눠놓고 각 단원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지 몰라요. 이걸 딱 7단원으로 이게 뭐냐면 단락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쓰는 책에 이제 요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또 책 쓰면서 더 새로운 좋은 어떤 그러한 단락 해석법 제가 또 추가할 거예요. 뭐 10개고 20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렬주의, 요거 정진적 평행법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거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뭐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이단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말론을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내 거만 옳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와 이렇게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할 게 뭐냐면 신학적 읽기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만 문학적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었다고 하면 이렇게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이렇게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뭐 내거 모를 때 이러지 말고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당신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이러한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걸로 이렇게 뭐라 말하지 말고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적인 기초를 가지고서 내가 믿고 있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와 다르더라도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체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와 다르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는 세 번째로 신학적 읽기입니다. 신학적 읽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에서 이제 세 번째가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참 게 되게 이번에는 강의 준비하면서 또 좋은 책을 만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데오스와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스와 그다음에 로기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데오스는 신이고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학문, 연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통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칫 잘못하면 신학의 주체가 연구의 주체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번에 그 리차드 밀러의 그 신학 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가 막힌 책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쓰던 책 버리는 거, 그 PDF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봤는데 와 책이 엄청나게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보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서 연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신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 말이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라고 말을 할 때는 자율적인 종교와 타율적인 종교가 있어요. 자율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는 거예요. 이걸 자율 종교라고 하거든요. 타율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을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찾고 인간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데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다 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데 너무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아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라는 것은 진정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I am that I am. 나는 이렇다라고 계시해 줄 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것을 신앙, 수납에 받아들이는 게 이게 종교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밀러의 신학서론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을 했는데 박윤성 박사님의 성경신학책도 제가 요번에 설교 때문에 강의 때문에 좀 봤거든요.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변증학 교수였던 벤틸 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게 된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밀러 교수의 그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하는 게 투레트니누스 학자의 말을 리처드 밀러가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신학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의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말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 그러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은 성경을 인간이 풀어서 연구하는 거 말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학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학은 인간이 끄적끄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신학이 기원이 오고 그 다음에 목적에 있어서는 그 신학은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신학이.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대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이게 지금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로 교수는 신학에 대해서 그 챕터의 마지막에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들의 가르침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학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아주 장점입니다. 개혁신학에서 외치는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우리는 목숨 이상을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이제 거는 것입니다. 신학의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이제 성경 66권의 계시를 의존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에 관한 말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 신학을 이제 정리를 여러 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우리가 혼자서 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학의 산물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멀로 교수는 그 책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을 참된 신학과 거짓 신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신학을 참된 신학이 있고 거짓된 신학이 있다. 이 책들을 꼭 사서 보시면 와,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16세기 이후에 그 이제 신학의 흐름을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제 그 청교도, 그다음에 이제 그 후기의 그 사람들이 과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느냐, 연속성이냐 아니면 비연속성이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밀러와 리차드 멀러 교수가 신학적인 태제예요. 태제 주제인데, 이게 이제 멀러 태제와 밀러 태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러 교수가 말하는 참된 신학과 거짓 신학은 뭘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신학에 대한 정의에서 그대로 나와요.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아주 뭐 해답이에요. 참된 신학은 뭐냐?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이다.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가는 이 신학 학문은, 이거는 참된 신학이고, 거짓 신학은 그럼 뭐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들, 각종 이론들, 이것을 멀러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 신학은 일종의 견해에 불과하다. 야, 참. 그러니까 결국 거짓 신학은 뭐냐? 이교도 신학이거나 신적인 것들에 대한 관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 신학, 자기들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거짓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슬람 교도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단자들 다 그 사람들의 신학은 거짓된 신학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은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용어에서 이미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신학적 읽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학적 읽기에 대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신학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 읽기에서 간략한 제가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대 신학 말씀드렸죠.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지금 이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제 윤곽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경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하면서 책을 쓰면서 우리 여기 카페도 그렇고 몇몇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4대 신학에 분류한 것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 있느냐? 의외로 책이 없어요. 의외로. 뭐 내가 서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고, 또 우리 둘째 사이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인터넷에서 쫙 쳐봐도 의외로 신학적 일기에서 주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딱 떨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책이라든가 단원 같은 거를 거의 못 봤어요. 다 인터넷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만 본 거예요. 우리 카페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쭉 보면서 가장 그래도 잘 포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걸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신학이요, 이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총론으로 이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경신학의 개론이 있어요. 그래서 총론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성서 고고학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학. 이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구약 총론. 다음에 네 번째는 정경론. 다섯 번째는 해석학. 여섯 번째는 본문 비평학. 와, 제가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신학을 졸업한 지가 저희가 지금 30년 됐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30년인데 우리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과연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물론 조금씩은 흉내는 냈죠. 제가 이제 조금씩 흉내를 냈는데 계속 연구를 하면서 와, 정말 기가 많이 죽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요. 신학교 신대원 3년 동안에 뭐 얼마나 배워요? 어림도 없어요. 뭐 우리 아들하고 사위도 이제 작년에 이제 고신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이제 강도사인데 제가 공부를 하는 걸 봐도 정신이 없는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안에 교회 사역해야지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신대원 3년 과정을 마치면 신학의 윤곽만 방향만 공부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신학에 대한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제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에도 보면은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석학이 있어요. 주석학. 와, 이거 지금 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성경신학, 성서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주경신학 하나만 해도요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할 때 다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는 못 따라요.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윤곽만 중요성 부분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뭐 다 안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국법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느냐? 아마 이거는 세계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의 신학자가 있다면 0.0001%도 안 될걸요, 아마. 제 그거예요. 특별한 어떤 뭐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면 이건 오늘 다 들어보세요. 못합니다. 내가 뭐 이걸 다 알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경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봐야 돼요.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신학입니다. 뭐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뭐 책들도 많고 뭐 조직신학자들 책도 저한테 한 대여섯 명째의 6~7명째의 책들이 있거든요. 꼴급이라던가 뭐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핸들 바빙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최근에 우리 사이가 준 그것도 있고, 하여간 한 6~7개 정도가 있어요. 저도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조직신학이 우리가 볼 때 보통 7가지로 보잖아요. 그죠? 서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조직신학의 7가지의 체계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읽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이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구잡이로 막 그냥 카더라 배워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오늘 요거 역사신학까지는 합니다. 역사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시대에 내가 뭐 공부 좀 해가지고 그냥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되게 힘들어요.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겸손하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혀져 왔는가?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이번 주 제 설교가 들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요거 설교한 거예요.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천년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년왕국 그러면 그냥 누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그 종말론의 역사적 전천년이 미래적 해석인데 자세한 상황과 설명과 체계와 배경 없이 그냥 흰말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래주의 해석법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안 가요. 이단과 정통이 다 하늘에 얘기하죠. 전 3년만 후 3년만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대환란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해요. 아주 간단하게들 해버려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해. 이단이나 사입이나 너네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 독법도 한낱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었던 소리 강의지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개혁신학은 족보신학이에요. 족보신학. 족보가 분명히 한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신학에는 이제 기독교 교리사, 사상사, 신조학, 선교 역사 이렇게 과목들이 많아요. 이것만 역사신학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 중세 그다음에 근세, 현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 실천신학도 이거 제가 이제 조금씩 요게 지금 넓혀져 가거든요. 이거 진짜 요한계시록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요 역사신학까지 해요. 둘째, 셋째, 넷째 시간.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2분, 3분이면 다 끝날 내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연구를 해요? 제가 제기를 하는 걸 들어보세요. 1시간 정도. 진짜 그냥 그 마구잡이로 간단하게 공부한다고 하는 생각들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실천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읽는 거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왜 신학적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는 렌즈의 역할을 해요.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신학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좀 신학에 대한 정의를 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학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그랬겠어요?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은 말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실수. 자, 목사는, 설교자는 무엇으로 사역을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 속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참된 내용이냐 거짓된 내용이냐. 뭐 그 외에 안 좋은 말,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말하면 그것도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정말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했고 목회자들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직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 말씀 깨달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사실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에 대한 이 단락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꼭 집어가지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아예 우리와 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슷한 거. 이게 뭐냐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무슨 사역을 했냐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죠? 귀신 쫓아내요. 뭐 귀신 쫓아내면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이 마치 큰 권능을 가졌냐. 사람들이 신비주의 받은 사람은 거기 많이 함몰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김기동, 그 다음에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이초성 목사 같은 경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중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이 말씀 보다가 깨닫고 내가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우리 뭐 고신, 뭐 합동, 합신, 뭐 이런 보수주의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런 사람이 없겠거니 했는데, 물론 올바른 신학을 한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흐름들을 쫙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중에 이제 요걸 지금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이 잘못된 사람, 신학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다.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대단히 지금 오늘 제 첫째 시간 강의 되게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신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 그죠? 하나님에 관한 말.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을 사람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건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읽는 부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아직도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졌느냐 그러면 120년 동안 졌다고 그래요. 유명한 주석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주석들 옛날에 나온 것들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창세기 5장부터 여러분들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은 절대로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죠? 500살 때 낳은 거예요. 홍수는 몇 살 때 일어났어요? 노아 600세에 일어났어요. 그럼 100년이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부인을 다 얻었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8명이 노아까지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년에 새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보통 학자들에 대한 주석들을 보니까 502살경에 이제 셈을 낳은 걸로 봐요. 그 연년생으로 낳았다 그래도 504년경에 함과 야벳을 낳은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하다가 만났는데, 자, 셈이 장자입니까? 야벳이 장자입니까? 이게 헷갈려요. 거의 제가 그 직역 성경 저한테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의 80, 80%는 요거 그대로 셈을 장자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맏형이 야벳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번역을 제가 고영민 박사 것도 보고 뭐 그다음에 그 저기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누구예요? 그 저기 그 예? 아니요. 저기 그 무슨 성경이에요? 이학재 교수님 맞사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허성갑 그 선교사님 그것도 보고 몇 개를 봐도 허성갑 선교사님은 거기에 셈을 뭐라 그러냐면 셈의 맏형이 야벳이라 이렇게 딱 번역을 했어요. 요건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다가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노아의 방주 만드는 기간은 잘 돼야 7, 80년 사이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110년 동안 배를 졌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동방이 나오죠. 동방. 몇몇 군데의 동방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 이거를 이단과 사입들의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한국으로. 동방의 독수리 그러면 동방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엘리야복음 선교원의 박명호, 그 다음에 안상홍 같은 경우들이 이사야 41장 1, 2절과 46장 11절에 동방, 동쪽, 그러면 그 나라를 다 지금 어디로 얘기를 했냐면 해뜨는 곳이 바로 한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방의 땅 끝도 한국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재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수면 위에 자꾸만 들여놓냐면 왜 이러한 해석이 나오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죠? 신학이
부재해서 그래요. 이걸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욥기 8장 7절 잘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업하는 집 신방 가면 요 액자 사가지요. 그리고 요 액자 사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집사님 사업이 창대해지겠다. 그러면 과연 욥기 8장 7절이 그런 뜻의 말씀인가? 아니에요. 수핫 사람 빌닷이 욥기 8장에 보면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했어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왜 죄가 없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자식들 10명도 죽었고 너의 그 재산도 다 날아가고 너 병 걸리고 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인간응보적으로 욥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욥이 죄 때문에 그런 저주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8장의 배경은 뭐냐면 수핫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와서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너 네가 죄졌잖아. 그래서 네 자식들 다 죽었잖아. 너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개업집에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신방 가서 이걸 주면서 아 집사님 여기는 고깃집을 차리셨는데 지금 시작은 손님이 없어도 나중에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한 거예요? 지금 잘못 말한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신학적 읽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이사야 34장을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34장 16절. 뭐 제가 에스라에서 한 2번 정도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게요. 이단과 사입들만 뿐만이 아니에요. 건전한 신학을 한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를 가끔 하더라고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5절의 말씀만 보면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고 다 하나님의 짝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지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경 신학에서 지금 다 나오는 부분들의 이런 것들이 이런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도 이 문맥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4장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이 만군이 모두 살육을 당하고 땅이 피로 흠뻑 젖고 드디어 그 땅은 불모지가 되면 사람 대신에 당하는 펠리컨새라 그러고요.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시랑은 승냥이고 타조, 이름 모를 들짐승, 이리, 수렴소, 올빼미, 독사, 솔개와 같은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34장 11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15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는 말씀이 아니에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 짐승들이 짝이 없는 짐승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참 이것은 잘 번역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짐승들 가운데. 이것들이라고는 지시대명사를 문맥을 잘못 읽어내서, 이거 아주 코미디잖아요. 해프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번역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그 개역 성경에는 이것들이라고 한 이것을 이 피조물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델리치의 주석 역시 크로에이처,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독일어 공동 번역은 이 짐승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 뽑듯이 단락만, 그 절만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해석들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그렇게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잘못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느냐? 그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음에 하박국 3장 2절 기억나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육자회 때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주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왜 교육자 회장이 왜 이걸 가지고 타이틀로 잡은 줄 아세요? 올해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이 수년 내에 갑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타이틀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말이 과연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 배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612년 정도의 사역을 하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이미 하박국에서 나타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의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너희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계시에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2번인가 3번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망합니까? 근데 망하는데 왜 그 짐승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그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달은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하는 말이,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흥해달라는 말.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하야, 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설교자들이 신학적 읽기에서 부족한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마지막 6번째 하나만 마칠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나오죠, 그죠? 계명성. 이 계명성을 지금도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으로 봐요.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그렇다면 히브리어에 보면 그 헬렐이거든요. 이거는요 루시퍼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냥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왜 그렇다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사탄이라고 지금 이것을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카페에 전에도 몇 번 했고, 우리 카페에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의 그 히브리어 헬렐이라고 하는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페르로 집어넣은 거예요, 단어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틴어의 이 루시페르도 그냥 새벽별, 금성 또는 샛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뭐 사탄이라고 이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루시퍼가 이것이 사탄으로 됐냐면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 있죠.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라틴어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황 다마서스 1세가 제롬에게 라틴어로 새롭게 한번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 때 14장 12절에 아침에 하는 계명성을 이 라틴어로 루시페르라고 적었어요. 자, 이거 그냥 샛별이에요, 샛별.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 있죠.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 소문자 L을 대문자로 바꿨어요. 루시페르 이렇게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되면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영어에서 이렇게 앞에가 대문자가 되고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새벽별과 금성이 대문자로 딱 바꿔놓으니까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어떤 존재다. 그래서 루시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놓고 루시퍼가 사탄이다 하니까 성경의 문맥도 모르고 원문도 모르고 그냥 이러한 4세기의 제롬이 히브리어 헬렉을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거를 또 킹 제임스주의자들이 대문자라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카더라 해서 지금도 이사야 14장 12절에 나타난 이 계명성을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은사주의나 영성사역하는 사람들 거의 100%가 루시퍼 사탄의 것을 이사야 14장 11절로 갖고 오는데 아닙니다. 완전 무지의 소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선생된 자들에게 뭐가 커요? 심판이 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가 심판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무조건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한다고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오독하고 틀리게 변개시켜가지고 남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피차에 저도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뭘 시작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작이 목사가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들의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 학위 없고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저 학위 없어요. 학위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들의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 제가 딱 발견한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공부하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타자예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게 진정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게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주경신학부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주경신학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조금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